놓다 그리고 풀다 뭐 이런 방이고, 마음심인데 마음을 풀어놓은 상태, 그러니까 긴장과 경계를 내려놓은 상태, 그것을 방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길은 되게 큰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보다는 방심 때문인데, 이를테면 괜찮겠지 뭐 그쯤이 하는 가벼운 타협 같은 것들, 또 무엇보다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인데 방심을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신앙은 서서히 마르고 마음은 쉽게 교만해지고 삶은 금방 흔들리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늘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보다 생명력 있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구든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미 신앙에 다 병든 겁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를테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책인데요, 광야 40년을 지나며 1세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광야 출신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애굽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바로의 채찍을 맞은 이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체험한 것이 아닌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를 붙들고 있는데,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다,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말한 하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는 얘기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풍요가 진짜 위험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풍요로울 거다. 근데 그 풍요로울 때가 진짜 위험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때, 그때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갖고 지금 이렇게 삽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갖고 아이를 낳고, 내가 노력해서 집을 얻었고, 내가 노력해갖고 이만큼 됐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 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귀한 가치가 분명합니다만은,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세상엔 많이 노력했지만 끝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노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참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고 되고 만들어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따라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어지는 것, 받는 것,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 복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자수성가는 중요한 자랑이고 보람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자수성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은혜만 말하는데, 내가 해서 된 줄 아는 것,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해서 된 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리고 결국 삶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너는 조심해서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조심해, 하나님을 잊지 마라,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위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정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그럼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목회를 잘합니다. 목사를 믿습니다. 좋은 장로님들,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을 믿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여러분의 안정과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이 건물 믿어갖고 이게 뭐 얼마나 갈 겁니까? 여러분, 교인들 죄악된 성품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 믿어갖고 시험 들고 유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게 된,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풍요롭고 넉넉할 때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태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처럼 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믿음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영광이며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게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요, 삶의 중심을 하나로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사람은 마음 한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은 반드시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돼 있죠. 마음이 공허하다, 허탈하다, 허전하다, 뭐 이와 같은 것들, 여기엔 분명히 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허전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돈이 들어오거나 성공이 들어오고 사람의 평가가 들어오고요, 내 욕망이 들어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돌로 만든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것,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게 다 우상이라,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기를 다른 신들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신들은 이를테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것,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 감정을 제일 지배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들, 이것이 다른 신입니다. 그것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주인님이라, 그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이 들어오는데, 모세의 반복된 경고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죠. 우리가 찬송가 9장에서 보면은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명기 6장의 핵심은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이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6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이게 평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뜹니다. 안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뜰 것 같아가지고 언제부턴가 결정했어요. 눈을 뜨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잊어먹지 않고요, 사랑이 식으면 잊어버리는데, 온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 마음, 성품, 힘.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뜻하고, 성품은 존재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힘은 삶의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할 때나 풍요로울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만난 것 같은 사람들, 성도들이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진짜면 잊혀지지가 않는 것인데,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건 구원의 은혜, 건져주신 은혜, 광야에서 먹이신 은혜, 그리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자꾸 새롭게 고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자동적으로 불평이 늘고 원망이 커지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찬양 대신에 자꾸 험담을 하고, 기도 대신에 계산을 자꾸 하고, 믿음 대신에 자꾸 불안해하는 것,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조심하라, 잊어먹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억이 신앙을 살리고 망각이 신앙을 죽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의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무 바쁘게 됩니다. 집도 꾸려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사람은 바쁘면 늘 하나님이 먼저 밀려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쁘면 예배할 시간이 없어지고, 바쁘면 속회 못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바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호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람의 인생이 한 200km로 막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빠갖고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니 200km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졸고 있고 신앙이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붙든 것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이건 너무 근사한 말씀들입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때, 이거 잘 될 때 잊어먹지 말아라. 자, 여러분, 앞으로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되지만은 지금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지, 여러분 내 발로 지금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아침 먹을 것을 여러분 걱정합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진짜 걱정은, 진짜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보다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력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초라하지 말고, 절대로 궁상 떨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충만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배부를 때 잊어먹지 말고, 편해질 때 잊어먹지 말고, 내 손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 그때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문턱에서 새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결심은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한 해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않은 그런 우물을 얻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크게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허락하신 은혜에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신년성의 마지막 예배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는 헌금이 아니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물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배부를 때 방심하지 않게 하시며 안정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이 예물로 다시 고백하게 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공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하실 때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새해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